살 수 없는 동네로 만들어요. 살 수 없는 동네를 만들었는데 한 1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요. 여기가 그 고린도 위쪽으로, 앞에는 바다가 확실한데 위쪽으로 물줄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에 운하가 발견이 돼요. 운하가 발견이 되면서 상업을 하는 무역배들이 글로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도시가 발달해요, 안 발달해요? 발달하죠. 발달을 하니까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땅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 많이 벼락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린벨트가 풀리는 것처럼. 갑자기 벼락 부자가 되고 거기에 배들이 들어오고, 그전에는 10대밖에 안 들어왔다고 그러면 막 100대, 아니 척이라고 그러죠. 배는 막 100척 200척이 막 들어오니까 갑자기 주점이 발달을 하게 되고, 그 언덕바지에 신전이 있는데 신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많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많으면 사제들이 많고, 사제들 중에서도 여사제들이 많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그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요, 근친상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에 가면 근친상간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고, 너희들 교인들 안에서 근친상간이 있는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 아무도 치리하지 않았다. 그러고 야단을 치면서 욕하는, 그러니까 야단치는 글이 5장에 들어가 있고요. 성찬식 이야기도 있어요. 고린도전서에는요. 그렇죠? 고린도전서에 성찬식 이야기가 생뚱맞게 들어가 있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어느 날 땅 부자가 되고 벼락 부자가 된 사람이 자기는 돈 좀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노예를 가지고 있네요. 노예를 가지고 있는데 그 노예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같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매주일마다 성찬식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 주인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노예들한테, 야, 내가 먼저 성찬을 떼야지. 네가 건방지게 먼저 오고 그래. 저리 가. 저리 가. 그래서 밀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보내는 거예요. 성찬식을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한 이야기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성찬식 앞에서는, 떡과 포도주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신분의 넘나지를 따지고, 돈 있고 없고를 따지고, 갑질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제사상에 올라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안 먹는다. 근데 왜 그 고기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그 신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신전에서요, 이 사람들이, 사제들이, 특히 여사제들이요, 그냥 낮에는 고기를 받고 그냥 제사 드리고 남은 거를 몰래 옆으로 빼놨다가 그걸 가지고 밤 몰래 내려와 갖고 시장터에 갖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그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알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고기 사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뭐 안 될 건 또 뭐 있어요?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거 가지고 교인들끼리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안 먹겠다. 왜냐하면 초신자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시험에 들까 봐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고린도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갑자기 돈을 벌고 상업이고 무역이고 돈 흘러다니고 있고, 그리고 여사제들은, 우리가 이 자리에 학생들이 있어서 내가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여사제들은 밤에 내려와 가지고 하여튼 뭐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친상간이 생기는 거예요. 별 문제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방문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오지 마세요. 또 이러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당신 오면 우리가 불편해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못 가고 다시 편지를 써요. 그래서 편지로 대신하는데 그게 고린도 후서인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다가 사도 바울을 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소위 말하는 율법 학사, 율법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에 들린 거예요. 고린도에 들려가지고, 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며, 웃기지 마. 바울 얘기 다 틀려. 그러면서 밀어내는 거예요.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의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구원파가 그 짓을 하고 있고요. 신천지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 들어와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성령이 없는 것 같아. 쓸데없이 그런 소리를 해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하고 옛날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목적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의 정성국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정리를 너무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자막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앞에 자막 부탁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의 목표는 고린도의 세속적 가치관에 붙잡힌 그릇된 관점으로 사도를 평가하는 고린도 교회 회중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증인 공동체로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를 쓴 목적이라고 정성국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노아교회를 다시 하나님 나라의 증인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아니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증인 공동체로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일 22주년이요. 22주년 되는 우리 노아교회가 더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한 증인 공동체로 발돋움하기를 정말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증인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증인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는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마치 인큐베이터처럼 모판이라고 하면 더 쉬울까요? 이게 모내기 할 때 사실은요 정말 부끄러운데 저는 쌀이요 쌀 나무에서 난 줄 알았어요. 이제 모내기라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모내기를 하는 말은 모를 심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를 심기 전에 해야 되는 작업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씨를 뭘 좀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뿌리 같은 거를. 그래서 이제 따뜻한 곳에 이렇게 따뜻한 곳 맞죠? 하여튼 거기다가 겨우 내내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고개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논에 물 좀 들어가고 뭐 한 다음에 이제 하나씩 뭐 노래해 가면서 이렇게 심었던 게 이제 모내기로 알고 있는데 애굽 땅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70명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물론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를 했지만 그 종살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로 탈바꿈시키시는 작업을 해가고 계셨던 거예요. 400년의 아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면 물어봅시다.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로 200만 명이 되어져서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은 이건 너무 중요한 거.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까? 물론 둘 다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기를 원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지난 22년 동안 노아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일 때마다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고 이기도록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22주년을 맞이하는 노아교회가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 권사님, 여성교회 회장님, 집사님들이 앉아서 아유 맞아 그때 힘들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했지 그러면서 여러분 글을 쓰는데 우리가 이것을 했다. 우리 이야기를 써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럼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증인 공동체인 노아 교회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로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아유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잘 수고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했어요. 내 이야기로 풍성하게 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 힘들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로 꽃피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여러분의 사업체 되기를, 여러분의 일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이 시골이 아니에요. 도시예요. 그래서 그 도시 속에서 있는 이 증인 공동체 이야기인데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K-팝 문화 들어온 것 같아요. K-팝 문화가 들어오면서 도시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농사 짓고 하던 곳에 뭐가 들어서요 요새? 아파트 들어서지 않아요? 아파트 막 들어서고 그래요. 몇 년 전에 왔을 때하고 여기가요 못 찾겠어요. 전혀 완전히 색다른 동네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죠. 자,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오세요. 같이 얘기 좀 합시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어요.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을 때에 초창기 일대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많았을까요? 이방인들이 많았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이죠, 당연히. 당연히 유대인들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교회에 박해가 나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죠. 뿔뿔이 흩어진 한 무리가 어디까지 오게 됐는가 하면 다메섹으로 왔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이 시뻘게 갖고 죽이겠다고 덤벼들었던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획가닥 뒤집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이게 노아교회예요. 바울이에요.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흩어져 갔던 사람이 한 그룹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에 모였는데요.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데요. 폭발적으로 부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 저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단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파송을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세 글자로 바시, 바나바. 그렇죠. 바나바. 우리 집사님은 바나바 이러셨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갔어요. 바나바가 딱 갔더니 혼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님을 데리고 와요. 그 사람도 바시네요. 근데 두 글자. 바울을 데리고 와요.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서 목회를 하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사도행전 13장 갔더니 교회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안수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죠. 그러면서 급격하게 기독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심의 교회가 이방인들과 함께 모여서 교회가 색깔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좋은 변화입니다. 나쁜 변화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의 총회에서 모여서 이방인들에도 복음이 전달된다. 그 사람들에게 할례 주지 않아도 된다. 다만 거룩하게 생활하고 타락하지 말고 그리고 피는 먹지 말도록 하자. 이게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이방인들에게 할례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허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막 물결처럼 밀려들는 거예요. 바울은 더 2차 전도행부터는 그때부터는 더 신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거거든요. 자신 있게 증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까지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도시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헬라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도시 속의 교회였어요. 오늘날의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날의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에서 조금씩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이거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바뀌는 게 정상이고 그 바뀌는 것을 우리는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여러분 친교실에 저 교회 와가지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선교관에 들어갔을 때 제일 반가웠던 게 뭔 줄 아십니까? 이러고 놀랐어요. 기가 막히게 맛있는 커피를 누가 갖다 놓으셨어요. 정말 먹고 싶었거든요. 그거 구하기 힘든 커피가 거기 와 있어요. 가슴이 벌렁벌렁. 제가 커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좋았죠. 우리 교회에 오니까 친교실에 딱 들어갔는데요, 제 시선을 확 뺏어가는 곳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가져가고 싶. 그거 그 말 모르시면, 그 말뜻 모르면 제가 가져갑니다. 벽에, 친교실이 있는데 그 벽에 Never the less라고 써 있는 영어가 있어요. 모르죠? 관심들이 없죠? 오늘 제가 띄워가겠습니다. 근데요, 그 단어가 두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한 단어예요. 그냥 never 그러니까 결코 뭐 이런 뜻이고, the less 그러니까 뭔가가 좀 적어?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게 한 단어예요. nevertheless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러분 좋아하는 잘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도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알아요 몰라요? 그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른 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에요. 자, 세상이 변합니다. 교회도 변해야죠. 도시 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변해야죠. 여러분 감히 어떻게 남자 여자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칸막이 해야죠. 커튼 치고. 근데 우리 변했잖아요. 그렇죠? 어휴, 어떻게 여자분들이 바지를 입고 교회를 다녀요? 큰일 나죠. 근데 우리 그거 갖고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진리예요. 그 진리를 사수해야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사수하다가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빠져도 너무 옆으로 빠진 거예요. 정신없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권력을 가지고 있고, 교회 안에 큰 소리를 가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 갑질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자랑질하고 있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별명 아시죠? 뭐라 그래요? 사랑장이죠. 그거가 이렇게 다 뭐 촛불 켜놓고 남녀가 마주 잡아가지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거 하라고 쓴 게 아니에요.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가끔씩 그런 거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 하라고 쓴 게 아니에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고린도 교인들 안에서 은사 좀 받았다고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방언하고 나는 예언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화딱지가 나갖고 편지를 뭐라고 쓰는가 하면, 야, 니네가 아무리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가 은사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저의 번역은 뭐냐면 꽝이니라. 그리고 화나서 쓴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노아 교회는 안 그렇지요. 이쪽에는 아멘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 가지고 자랑하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분파로 나눠져 있어요. 이런 말씀도 혹시 여러분 기억하나요?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게바파고 베드로파고. 이 말이 왜 나왔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 싶었는데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오는 학자들, 율법 학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다며, 그것 말고 할례도 받아야지. 그런데 그 바울 좀 생각해봐라. 이 바울 꼴 좀 한번 봐라. 육신적으로 보면 눈앞이 잘 안 보여갖고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안질이라고 보통은 이야기하죠. 가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학자들의 이야기하면 이렇게 꾸부정해요. 바울의 모습이 마치 곱사등이처럼, 장애인처럼 이렇게 꾸부정한 모습이니까, 과거에는, 옛날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외모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개똥 철학하는 사람들이 그리스의 광장, 아덴의 광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17장이죠. 사도행전 17장에서 여기저기 보니까 여기서도 뭐라고 떠들고 있고 저기서도 뭐라고 떠들고 있는 거 보니까, 나도 여기서 떠들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곳에 두퉁에 자리를 잡아갖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여보시오, 내 말 좀 한번 들어보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 얘기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아덴에 있는 사람은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니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신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는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개똥 철학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기해가지고 야 니네 믿는 그 신, 네가 믿는 그 신 나 너무 궁금하니까 내일 또 한번 듣자.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외모로 좀 갖춰 있어야 돼요. 그런데다가 사도 바울은 외모도 부족했지요. 돈도 없었어요. 돈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혼자 왔을 때에는 천막을 깃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텐트 만든다 그래서 텐트 메이킹이라고 그러거든요.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하니까 봐라 저 바울 전 돈도 없어갖고 맨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구걸하면서 돌아다니고 저 천막 짓는 거 봐라 저거 이랬단 말이에요. 모습도 별로고 그리고 바울이 말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사실 언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떠듬떠듬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언변도 없다라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완전히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얘기한 걸 너희들이 믿고 있는 거야. 너희들 어리석게 그런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마. 내 말 들어. 그러면서 이단은 그 사도 바울과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그리고 분파가 나눠져 있는 거죠.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예요. 게바파 이렇게 막 나눠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해요. 성경 구절 하나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앞에 자막 만들어 드렸어요. 같이 읽읍시다. 같이요.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도 바울이요. 제가 그냥 상상을 한다면 삐진 거예요 지금. 야 나한테는 오지 말라고 그러더니 아주 잘생긴 사람 오니까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잘도 믿네. 아따 잘도 받아들이네. 내가 간다고 그럴 때는 오지 말라고 그러고 저런 사람 온다고 그럴 때는 다 받아들이는구나 라면서 약간 삐진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하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성숙하고 안 성숙함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이 이야기는 저는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과 비슷한가 하면 지금부터 3분. 제가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메리칸 인디안이라고 그러죠. 그 미국의 원주민에게 한 달에 한 번 가서 강의를 하고 옵니다. 그 부족의 이름은 나바호라고 하는 부족이에요. 나바호라고 하는 부족인데 땅덩어리가 대한민국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근데 사는 인구는 33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몇만 명이에요? 기본 4천만 명은 넘지 않아요? 5천만까지 되나요? 아무튼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비슷한 땅덩어리에 33만 명이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를 다 다닐 수는 없어요. 저는 선교사는 아니에요. 선교사님을 도우러 가서 그 성경학교를 저희들이 세웠는데 거기서 강의를 하고 오는데요. 그래서 한 지역이에요. 근데 28개의 원주민 교회가 있는데 24명이 사역자입니다. 교역자입니다. 제가 목사님이라고 안 그랬어요. 사역자예요. 근데 이 24명의 사역자 중에 신학교를 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나바호에 소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연합 부흥 집회를 합니다. 그거를 천막 집회라고 합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으면 그 돌아오는 주일날 자기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교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선 패스터,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미안한데요. 성경을 몰라요. 그러면 주일날 자기 가족들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거 어디서 봐갖고 성경책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 갖다 놓고 예배만 드려도 그거는 양반이에요.
그리고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설교하는 거 그거는 더 양반이에요. 근데 성경 구절 읽어도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자기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최소한 알죠. 그리스도는 뜻이 뭐예요?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학생이 한 11명에서 12명 되는데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이 한 명인가? 2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하는 거예요. 왜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 목사님은 아니지만 목사님들이 가끔씩 엉뚱한 소리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헷갈리시죠? 내일까지 논문 써갖고 오세요. 네. 성경이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 아멘. 누가 그랬어요?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는 무슨 의도인가 하면 성경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복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뒤 좌우에 자기 생각이 아니다 싶은 거는 빼도 된다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요하대요. 예수님은 중요한데 성경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이 중요하면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왜? 성경이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성경을 안 읽으면 몰라요. 성경 공부 안 하면 몰라요.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전까지 일주일에 하루는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목사님 아멘 많이 했으니까 이제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다른 영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성경을 모르면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을 가지고 그냥 야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했는데 성경에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목사님 조금 요새 이상한 것 같아. 아니 그런다니까요. 진짜 그게 신천지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게 오지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좀 아프다고 했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 했는데 구원파 사람들이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서 쫙 죄다 갖다 주고 교회 가니까 기쁨도 별로 없는 것 같죠. 내가 참 기쁨을 알려드릴게요. 좀 밖에서 좀 만나실래요? 그래서 참 예수 만나러 가자고. 그게 구원파예요. 성경은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답답한 심정으로 야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교하는 사람들 말은 잘 듣고 있는데 정작 들어야 되는 말을 왜 안 듣고 있느냐라고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위기에 빠져 있는 증인 공동체들의 모습이에요.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의 결론이에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으로 세속화를 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안 찾아볼게요. 앞에 자막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그런즉 아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는요. 성경에서 밥 먹을 때는 꼭 현미밥을 써라. 미역국을 끓일 때는 물을 절대로 넣지 말아라.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미역국을 끓이는데 물을 넣어도 됩니까? 안 넣어도 됩니까?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안 넣어도 돼요. 어느 동네는 무 안 넣는 데도 있어요. 간을 맞히는데 소금 간으로 할까요? 간장 간으로 할까요? 아무거나 하면 어때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하세요. 그거는 국간장으로 쓰든 소금으로 간을 맞추든 그건 집에 가서 하세요. 근데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의자 이렇게 개인으로 앉는 의자를 앉는 게 옳습니까? 장의자에 앉는 게 맞습니까? 또 그거는 상관없다고 그러잖아요. 상관없잖아요. 성경이 그런 말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이야기라면 교회가 같이 상의하고 기분 좋게 화합하고 평화스럽게 의견을 모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은 그렇게 회의를 하고 당회에서 회의를 하고 여선교회에서 남선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총회를 하고 결정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아멘 하고 그거 가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반드시 지켜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가장 쉬운 얘기해 볼까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잘하고 계시죠. 웃으면서 아멘 하니까 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거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거 잘 지키고 있죠. 주야로 땡땡을 율법을 하고 계시죠. 그건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그건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새로운 계명을 하나 준다라고 하며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이 유일해요. 그게 서로 사랑이에요. 거기서 서로의 범위는 1차적으로 누군 줄 아세요? 1차적으로 12제자예요. 그게 마지막 성찬, 마지막 만찬을 하시던 다락방에서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성찬에 관한 이야기보다 세족의 발 씻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부탁이 아니에요. 그건 명령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요. 그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는 아멘을 더 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바르게 세워져 있는 증인 공동체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세속으로 이야기한다면, 세상의 방법으로 이야기한다면 저 집사 우리 교회 다시 오는 거 들어오면 안 돼요. 그렇게 속색이고 나갔는데 돌아다니다, 여기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돌아다니다 갈 데 없어갖고 다시 왔어요. 그러면은 피켓 들고선 결사 반대, 당회 앞에 서갖고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거 하라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냐고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까지도 사랑하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성경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건강한 증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의 중심은 무엇인가 하면 구속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증인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 움직여갈 때 세속의 물결이 들어와도 교회를 흔들거릴 수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노아교회가 세속화되어 있는 이 도시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야기로 풍성하고 증인의 공동체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멋진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라고 요구하시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가는 것,
그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조용히 우리 키보드 좀 쳐주시면 고맙겠고요. 한 1분만 한번 조용히 기도가 안 나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세속화의 물결 속에 휩싸여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교회를 남겨두실 때에는 그 이유가 있으실 텐데 그 목적과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다 그렇게 불법을 행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됐었는데 우리도 나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고 있고 세속의 물결 속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게 아니라 내 자랑으로 가득 차 있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노아교회를 세우셨던 그 목적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었던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압니다. 오직 십자가가 증거되어지는 교회, 오직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의 주권이 자랑되어지는 교회, 오직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로 노아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노아교회로 사람을 불러 모으셨을 때는 그 이유가 있으실 텐데 하나님 단순히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여선교회를 자랑하고 주일 음식을 자랑하고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속화의 물결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지혜가 없고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속화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더러운 물결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타락된 물결을 막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설교를 들을 때에도 메모하며 가슴에 새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너무 풍부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무 없어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인 것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집회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남녀 종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어떤 악함이
어떤 세속의 물결이 교회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